할렐루야. 오늘 10월 셋째 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달여 만에 이 주보를 받아들고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보 받으셨죠? 이 주보 그동안 계속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인쇄하지 않다가 오늘 이걸 인쇄해서 이렇게 손에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여러분들 주보 보시길 바라고, 아니 보면 말씀 노트가 또 들어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리고를 마친 이제 주일인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린 모든 분들 옆에 보시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은택트 여리고 기도행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여리고를 쉰 적이 없는 이 기도행진, 어떤 해는 2번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이 쪽으로 마음이 이제 기울어져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어느 날 새벽, 이 창세기 말씀이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라반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코로나 시대라서 여리고 기도행진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꾸만 그냥 좀 조용히 살자라고 하는 이런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너가 떠나야 된다 라는 마음을 제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지금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비대면이 있지 않냐, 언택트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창세기 말씀의 적용으로 제가 순종하기로 하고 여리고 기도행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은 우리가 이 여리고 기도행진이 주님 기쁨의 교회의 기도행진으로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기도행진의 지경을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광고 나와 보셨습니다만 글로벌로 넓혀주셔서 정말 세계적인 여리고 기도행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14개국에서 18개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은 여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캐나다에도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14개국에서 18개 도시가 참여했고, 국내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10개 도시에서 참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여리고 기도행진에 필리핀 세부에서 그 3개 지역에서 3개 교회가 직접 우리와 함께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만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이 성도들이 우산 들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리고를 도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팔에 있는 한 신학교가 그 여리고를 우리와 함께 보면서 했어요. 그 신학생들이 소감을 막 저한테 보내왔어요. 사실은 자기들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치면 이번에요 15개국의 28개 도시가 이번 언택트 여리고 기도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많은 소감과 그 감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한 2-3 사람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코로나를 넘어 기도의 불씨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됨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지금 1년 동안 이제 아빠 따라서 교환교수로 가 있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이상현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미국에서 완주했어요. 그러면서 보내왔어요. I can't see you with my eyes, but I can see you with my heart. 나는 내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제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해가지고 영어로 써서 보내왔어요. 우리 한 청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었고 온 나라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함으로 힘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뜨거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간증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 네팔부터 해가지고 세부 막 지금 간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좀 전에 이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 주한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번 여력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참 정말 놀랍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셨습니다. 이게 언택트 여리고 기도 행진이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놀랐지 않습니까? 정말 새벽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각 지역에서 돌면서 데이비드 보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닌 실제로 그 기회의 시작일 뿐이며 위기와 기회가 만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 삶의 이 위기, 기회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서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로 가는 기회가 된 것을 실제로 보여준 야곱의 인생의 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대목이 바로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았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형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던 큰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참 많은 고생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셔서 외삼촌이 없는 틈을 타서 떠났는데 외삼촌이 추격해 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막 추격해 온 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둘 다 위기인데요, 전자의 위기는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실제 도망쳤지 않습니까? 피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장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딸이 자기 부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추격해 올 때에 야곱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외삼촌이 추격해 왔을 때 오히려 당당하게 외삼촌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저를 속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야곱 선악간 옳고 그름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딱 경고까지 해 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경우는 달라요. 이번 경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야곱 자신도 떳떳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맞닥뜨려야 되는 만남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형한테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경우는, 이 위기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지도 못한 그런 만나야 되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다. 정말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도 자기 할 건 다 했어요. 자기의, 우리 지난주에 봤죠, 소유의 큰 몫을 떼어가지고 좀 힘에 겹도록 선물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또 아내들, 또 야복강을 다 건너겠습니다. 이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 이 위기를 야곱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죠. 우리나라도 보면 크게 IMF가 터졌었고,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그런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삶의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지혜를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얻고, 또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이런저런 우리 삶의 위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두 과정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그 형과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형이 어떻게 나올까?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이런저런 공략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힘에 겨운 내려놓음으로 많은 선물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데까지 했지만 형 어떻게 나올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번민과 고민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상황. 야곱은 결국 오늘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홀로 남았더니의 선택을 합니다. 이 야곱은요 20년 전에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광야에서 만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이 대목에서 우리 지난주 13절에도 보았죠. 형이 그렇게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도 낙타 새끼는 숫자는 포함도 안 된 그런 큰 예물을 형님께 보내는 결단을 하죠. 거기서도 밤을 지새며 아마 기도하고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야곱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외로운 광야에서 집을 떠나서 처음 자는 그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던 그 외로운 정말 두려운 그 밤에 만난 하나님, 그 밤처럼요 지금도 그날 밤도 이제 형을 맞닥뜨리는 그날 밤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지나간 시간들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20년 전 뭐 과정들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통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남아서 이제 맞닥뜨려야 될 형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스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밤에 어두운데 이 사람이 누군지, 형이 자기를 죽이라고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나타난 사람인지 뭐 하나님의 천사인지 모릅니다. 그 어두운 밤에 아무튼 이 야곱은요, 이겨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밤새도록 사투를 벌입니다. 씨름을 합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죽기 살기로 매달렸으면요,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천사가 하는 수 없어서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을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설 수 있는 힘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뭔가 느낌이 온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날이 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하나님 보낸 사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은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더 이제 매어 달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 살기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놓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매달립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너 이름 뭐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대화입니다. 천사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니죠. 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어디 출국할 때도 뭐 심사합니까?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름과 얼굴을 대조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정체성을 파악을 합니다. 법정에 가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 당신 누구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을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이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요, 당신이 누구냐? 반대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 형의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야곱이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야곱은 그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자화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속이고 살아왔던 자화상이죠.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이 대목을 유명한 구역학자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회복은 자신의 죄를 보고 죄를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죄를 내어놓을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망이 부러져야 비전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내 어떤 욕심이 꺾일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도 역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했던 그런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 야뽕 나루가 있었어요. 대학 4학년 때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제 나름대로의 진로는 정해놨었어요. 저는 교육대학원을 원래 이제 가서 좋은 교사의 길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교직 과목도 이수하고 교생 실습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또 교육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자꾸만 저보고 목회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들은 이야기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군종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변에서 신학을 하라고 자꾸 권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죠.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그냥 그전에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이제 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막 하는 그런 때니까 이제 그 소리가 자꾸 저를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좀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딱 집중해서 지금 한 길로 가도 지금 부족할 뻔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래서는 집중이 안 되겠다. 하나님하고 내가 단판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오늘 밤은 내가 진짜 이걸 내가 이렇게 단판을 지어서 해결해야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그냥 기도원이 전화 114 물어가지고 기도원을 물어가지고 위치를 묻고 버스를 타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보니까 산 중턱에 있는 크지 않은 기도원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참을 밤길을 걸어 올라가는 그런 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하여튼 산 중턱에 있었지만 그냥 혼자 걸어 올라갔어요. 제가 혼자 기도원 가보면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쉬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뭔가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정말 그날 밤에 그 마룻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목이 쉬라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온 금식도 처음이었어요. 간절하니까. 근데 그렇게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하고 저하고 딱 1대1로 섰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근데 그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뭐냐면, 제가 저 스스로가 나는 목사가 될 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는 깨끗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목사가 되지. 제 스스로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감이 아니다. 저 스스로가 보니까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감이, 그래서 제가 거부했죠. 여러 가지 또 있었으면 나는 거부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위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잘한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누굴 찾으십니까? 이 야곱이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어떤 기로, 어떤 선택, 어떤 위기가 있다면요, 우리 야곱이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이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야곱은 대답하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뒤에 말은 조금, 우리 한국말은 조금 어려워요. 좀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이름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줄 때에 야곱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매달려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름은 누굽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대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페이지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야곱은 천사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해가 뜹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서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내가 살았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브니엘이라 부르면서 이제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으니까 절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인생에 동이 터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3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저는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리고 기도행전을 하면서 사실은 이 대목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여리고 기도행전을 하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출발할 때는 어둡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기도행전을 하고 마지막 지점이 도착할 때 되면 동이 터와요. 해가 이렇게 떠오는 거예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동이 터오는 모습을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가 브니엘을 지났을 때 해가 돋았고, 이 대목이 계속 제 마음에 되새겨지면서 그래, 이 새벽이 새로운 인생의 아침, 브니엘의 아침이구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인 어디에 있든지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동이 터오듯이 브니엘의 아침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혼자서 굉장히 가슴이 벅찼어요. 이 말씀 묵상을 내가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이번에 여리고의 매일 새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열어가시는 분회일의 아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여리고 매일 새벽이 분회일의 아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된 새벽이었어요. 이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제가 감격스럽겠어요.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그 새벽에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 인생은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복도 쟁취해야 되고, 뭐 속이고 쟁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왜?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이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리셋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속여서라도 자기가 취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맡기는 인생으로 그 새벽에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때 이후로 야곱은 다시 거짓말을 해서 자기 이익을 막 추구하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개인의 이득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그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쭉 나옵니다. 속여서 취하고 자기가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아동바동하게 살았던 그 힘겨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이스라엘로 변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올랐던 그 기도원에 제가 이틀을 있었어요. 정말 목이 쉬라 부르짖고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이튿날 새벽 동이 들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때 시골 교회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시골에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아침 새벽녘이 밝았어요. 그 제가 이제 뭐 응답은 없고 그렇지만 가야 되니까 이제 가방을 다 싸놓고 그 이른 아침에 기도원 뒷산에 보면 기도 바위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방퍼지만 기도 바위 하나를 정해서 거기 앉아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좋은 장로가 되려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목사 그런 감이 아니니까 저는 좋은 장로가 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랄 때에 우리 시골에 그 어려우니까 요즘 말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어떨 때는 막 3개월 있다가 그냥 밤에 없어지시기도 하시고, 오래 있어봐야 1년밖에 못 있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고 너무너무 시골 교회가 미자립 교회에다가 어려우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이렇게 가면은 사장님 늘 누룽지를 먹네요. 누룽지. 나는 그분들이 누룽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룽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누룽지밖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주일날 성미라고 여러분 기억나요? 성미가 있어요. 성미. 이렇게 좀 하나 주머니 만들어서 그 쌀을 넣어가지고 주일날 성미를 가지고 예배 보러 왔었어요. 그리고 그 성미 거두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밥 이렇게 이제 전날에 밥 해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어릴 때 그걸 내가 보며 자랐어요. 그 내가 그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해서 대조야, 너는 나중에 크면 좋은 장로가 되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뭐냐면 저는 좋은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밥은 안 굶게 해드려야겠다. 이 내 생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잘 섬기고 우리 전도사님 내가 잘 섬기는 좋은 장로가 돼야지. 그 생각하면서 내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내려올라 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요한복음을 나 왜 그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내가 다 읽고 내려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이틀 동안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한 장이 남은 거예요, 뒤에. 그래서 맞아, 그거 한 장 남았는데 그거 읽고 가자. 그래서 이제 성경책 펴갖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은 거예요. 21장. 쭉 읽는데 그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거기인지도 몰랐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요. 내 양을 치라. 세 번 또 묻는 거예요. 또 내 양을 먹이라.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제가 그 바에서 정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정말 제가 그 바위에 앉아서요, 그때 펑펑 울었어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먼저 제가 너무너무 울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세상을 버려야 되는구나. 세상을 버려야 되는구나. 저는 그때 우리 마음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주웅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나 이제 세상을 버려야 되는구나. 너무 섭섭하더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진로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밤잠 안 자면서 내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내가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펑펑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또 한 마음에서 뭐가 싹 올라오는데 이건 또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주님께서 부르시다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랬잖아요. 나 같은 사람 목사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엔 너무 감사해서요, 그 자리에서 정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른 아침에 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너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다면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제 인생의 방향이 그때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오면요, 그때가 떠올라요. 우리 교회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오해와 루머와 거짓말들이 난무할 때
제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저를 부르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40일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리라.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지 않냐.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사실은 제가요,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두 번째는 언제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였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선명해요. 내가 사랑하기 분목사 시절에 제가 2층에 거기 제가 늘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날도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개척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똑같았어요. 그 기도원 그 이른 아침에 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저를 부르셨어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기도 행진이요, 이제 내가 이끄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있다면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없다면 이 자리에서라도 한번 이런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내 자식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는 이것은 야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리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 맞아, 내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야곱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야곱으로 살았다면요, 이제 야곱의 이름을 내려놓읍시다. 고린도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나가 지금도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던 주님,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오른쪽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은 약속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세상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아프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야곱의 이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시다. 인정합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어 달립시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이름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과 사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에 내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기 앞에 야곱은 부끄러운 자신의 이름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 주리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야곱의 이름을 버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맡기며 우리의 건강까지 맡기며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